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했고, 지난 주일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증거했고, 올해 셋째 주일 달력, 우리 한국의 달력입니다. 21일 보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남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또 깨어지지 않지만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인기가 좋다고 명예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돈도 많고 인기도 좋던 그 배우가 남편이 있고 자녀가 둘이 있지만은 자살했는데, 내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최진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거가 다 가졌지만은 그이가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 자녀들 얼마나 가엾어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정 행복의 비결은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 행복의 비결은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될 것. 여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5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해서 한 몸이 돼야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요즘에 지금 타락해서 좀 살아보고 결혼하는 그런 젊은들이 있는데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한 몸이요, 손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서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다음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법. 첫째, 하나 되는 법은 자기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댕댕하게 살아있어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다 정상했어요. 그 정상한 영혼은 착한 영혼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죽지도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는 그 영혼이 정상한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이 다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기주의 욕심이에요. 또 혈기요, 거짓된 것이요, 그 다음에 교만이요. 이것이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주장하는,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된 자세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할 때는 그런 집에는 안 받아야 돼, 안 따라가요. 오늘 주일인데 여자는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는 다른 데로 데려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남편의 인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안 따라가요. 우리 한국의 남편들은 폭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 쉘터, 그 가정에서 매 맞고 피해오는 데를 뭐이라 그래? 쉘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각국 나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 한국 여자가 거기 제일 많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이 폭력을 제일 잘 쓰는 문화예요. 여자들한테 폭력 쓰는 거 얼마나 이것이 무지하고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행복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하나 죽으면 싸우지 않고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해져요. 죽지 아니하고 폭력을 쓰면은 누가 손해가 하면은 그 폭력은 남자가 손해요. 여자들도 뭐 순한 것 같아도 화나게 되면 여자들 아주 무서워요. 폭력 써서 딱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폭력을 안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법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무리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와 같이 다 같은 마음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빌립보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이고, 또 순두교와 유오디아는 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맞질 않아요. 어떤 봉사하려면 유오디아를 이렇게 하자, 또 순대를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맞추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맞춰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 가령 예수님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방의 어려운 짐을 져주는 마음이에요.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온유 겸손이에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가정을 뭐이라고 할 것 같으면 family, F-A-M-I-L-Y, 그 family란 말이에요. 그걸 한자씩 따서 말을 만들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게 잘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family, 맨 처음에는 F, father, 아버지. 그 다음에는 A는 and. 그 다음에 M자는 mother.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그 다음엔 I지요, I. I는 I. L은 love. 마지막 U자는 you. 그 뜻이 뭐예요? 가정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I love you,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오늘날까지 몇십 년 사용하던 그 자기 성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남편 성을 따라오고, 또 아이가 생기게 되면 다 남편 성을 따라서 아이들 이름을 지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희생이 많고 얼마나 수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을 잘 알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폭력에 의해서 여자가 없어지면은 큰 손해는 남자가 큰 손해. 남자들이 여자가 아내가 있을 때 뭘 다 잘 해줘서 잘 모든 거 해나가고 건강도 하지만은, 남자들이 여자 없어지면은 얼마 못 살아요. 왜 얼마 못 살아 하면은 뭘 해 먹을 줄을 몰라서 얼마 못 살아. 대부분의 남자들이 뭘 할 줄 모릅니다. 세탁기 하나 돌리는 것도 잘 못해. 부엌에는 디시워셔 하나 돌리는 것도 잘 못해. 여기 계신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저 아파가지고 죽 좀 끓여달라 하니까 죽을 끓이려고 한다는 언제? 금식합시다. 이런 장로님들이 이제 부인 세상 떠나면 얼마 못 살아 따라가, 금방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죽이고 사랑해. 그래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알 것.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다른 걸 보시면 하나님이 다 좋았었다 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짝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만든 재료보다 여자들을 만든 재료가 더 좋은 거예요. 고급 재료라. 그래서 아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아름답고 이뻐요. 재료가 좋은 걸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크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서로 짝이 되는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정하시되 하나만 정해 놨어요. 말라기 2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만 지었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날 때 이 사람의 짝될 사람을 다 세상에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동성결혼하는 거, 동성결혼하는 그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짝이 아니에요. 자, 여기 동성결혼은 그 누가 지어주는 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봐요. 동성결혼은 누가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짝들이에요. 그 동성결혼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미국의 동성결혼이 성행되어서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몰몬 교회에서는 일부 다쳐.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슬람 교회에서도 거기도 일부 다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짝을 지어주시 아닌 거예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하나님이 짝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바로 대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우자를 바로 대하는 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 법은 믿음으로 배우자를 찾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필을 찾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천정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배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금방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휴 얼마나 10년 20년 찾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필을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아직도 혼자예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배우자를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 선택이에요. 한 번 잘못 선택해 놓으면 평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속담에 배 타고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이나 기도하라고.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찾아야 돼. 왜냐하면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예,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아내는 믿음 있는 아내예요. 외모를 보고 배우자 선택하지 말고
또 돈 보고 배우자 선택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盟约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합하겠으며 또 빛과 어둠이 어찌 합하겠으며 또 그리스도와 별이 어찌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길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택해서 그분을 우리가 배우자로 삼아야 돼요. 아무리 돈 많이 있고 인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당장 불화해요. 저 오늘 주일날 여자는 교회 가려고 할 때 남편은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이게 불화한 거예요. 뜻이 안 맞아요. 또 하나님께 연보 드리려고 할 때 연보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하는. 그때 건건이 불화할 수밖에. 믿음이 첫째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쟤는 지금 교회 안 나가 믿지 않지만은 나하고 결혼하면 믿겠다고 그런다고 말이죠. 자기가 믿게 하다고 그런다고. 그건 마귀한테 썩는 것입니다. 남자들 말 다 믿지 마시오. 결혼하기 전까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결혼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오륙할 거예요. 또 여자도 내가 결혼하면 잘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겠으면 했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안 나오는 걸 오륙하겠나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데리고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은 믿게는 못해. 믿는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믿지 누구나 믿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야 믿음 없는 사람 다른 조건 좋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첫째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자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둘째로는 배우자를 바로 대하는 법은 자기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라서 배우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자기 아내가 제일 자기에게 적합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여자와 비교해서 당신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느냐고 말이요. 다른 여자와 비교했다가 다음에는 그런 맛이 없는 음식도 못 얻어먹어요. 또 여자들은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내게 제일 적합한 남자로 골라서 선택해 주신 줄 알고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다른 남자들은 돈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조금 벌어오느냐. 그렇게 불평했다가는 다음에는 조금 벌어오는 돈도 안 가져와.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귀하게 여기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기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겨서 서로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이 돼야 돼요. 미국에는 간병인이라고 있는데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간병인이 돼야 돼요. 또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 간병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한 루즈벨트 대통령, 다리가 저러. 그 루즈벨트가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다리가 저렇게 됐는데도 당신 나를
살아가느냐고 하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당신 인격 보고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만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이혼하여 나누어지지 말 것. 이혼해서 나누어지지 말란 말. 6절 하반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결혼했지만은 이혼하는 사람들, 미국에는 지금 한 50%는 이혼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뜻은 거의 같아졌어요. 한번 하나님께 서약하고 결혼하면 이혼 못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크게 상처받고 말이죠. 불행해져요. 이혼한 집의 아이들 얼마나 큰 상처받고 얼마나 아이들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야, 넌 오늘 주말에 어디 가느냐? 난 아버지의 집에 간다. 난 엄마의 집에 간다. 아니, 아버지의 집이 따로 있고 엄마의 집이 따로 있으니 말이야. 이거 얼마나 불행한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지만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의 집에 가게 되면 엄마는 자기 엄마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넌 아버지 집과 엄마의 집이 같아서 너는 얼마나 좋겠냐. 아이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지만 이혼해야 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이혼할 수 있느냐? 첫째는 간음했을 때 이혼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7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하여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첫째는 우명하는 거예요. 우명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간음했을 때 여자가 이혼할 수 있어요. 또 여자가 간음했을 때 남편이 그 여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또 이혼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 거기 말씀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너와 같이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 강제로 내쫓는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했지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는 말이야. 이 두 가지 경우에 외에 다른 우리가 이유로 나누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나누어지지 않고 사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줌.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고 허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결점과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결점과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말이에요. 여기 헌대가 났을 때 이걸 긁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다 싸매주고 고쳐주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은 허다 한 죄를 덮나니라.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남자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유혹과 꾀임에 잘 빠지기 잘합니다. 요즘에 이 세상 여자들은 남을 꾀이고 유혹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그 차리고 다니는 거 봐요. 남자들 유혹하고 꾀이는 그 차림이에요, 이게. 여자들이 지금 겉옷은 다 안 입고 그 입고 다니는 것은 그게 옷이 아니고 그건 내복이요.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가거든 어리게든 알고 있으면은 소가 푸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많은 거예요. 저기 어떤 곳에 그 남편이 어떤 여자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자 자네가 몇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버려서요. 도무지 돌아보지 않아요.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그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여러 해 후에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자취를 감춰드렸는데 돌아오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폐병 들었어요. 폐병 들려가지고 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 도중에 만난 그 여자가 남편이 폐병 드니까 도망치고 말아서요. 혼자 어렵게 살아야죠. 자, 돌아오겠다고 지금 본처 처자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때 어디 가야 되겠어요? 자, 어디 가야 되겠어요? 자랑대 받아줘야 되겠어요? 안 받아줘야 되겠어요? 예? 받아줘야 되겠어요? 그거 다 저렇게 마음이 너그럽질 못해. 이 여자는 얼마나 그 남편한테 예? 괘씸한지 말이죠. 안 받아줬어요. 받아줄 수 없느라고 말이에요. 그럼 안 받아줘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자기 본처 자녀들에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 처분 달아나고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은 요것이 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 요것이 누군지 아세요? 그 첩이야. 요것이 요금이 뜯고 나오다가 지금 다 망쳤단 말이에요.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게 좀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 허물을 가리고 살아야 돼요. 요한 웨슬러의 부인도 그렇게 좋은 성품의 부인이 아니었고 그 요한 웨슬러에게 많이 가시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 웨슬러는 끝까지 잘 그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또 평양의 임정선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 미국까지 와서 그때 유학한 목사님이에요. 임정선 목사님의 사모님이 좀 모질해. 에티켓도 모르고 또 도무지 요리할 줄 모르고. 근데 자기 식구끼리 살 때는 모르지만은 손님이 왔는데 좀 잘 음식을 제대로 해와야 될 텐데 손님이 와서 그것도 제대로 못 해오고 말이에요. 다 섞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임정선 목사님 그 사모님 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알고 잘 데리고 살았어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지지 않고 사는 둘째 법은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어요. 이거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으란 말이에요. 거기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안 내려고 힘을 썼지만은 그래도 연하게 해서 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해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날까지 분을 품고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날 분했던 것은 그날로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돼. 풀지 않고 하나님 소파에서 자고 하나님 침대 가자고 말이에요. 저녁은 안 해 먹고 내가 사 먹으니까 여기 그래서 식당도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이제 분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I am sorry 하란 말이에요. I am sorry.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왜 I am sorry 속 단위를 안 했냐면은 잘못한 건 남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I am sorry 하겠느냐. 미안하다고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또 남자는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뭐 여자한테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남자 위신 세우느라고 I am sorry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이면 말 안 하고 그죠. 그렇게 살다가 석 달 후에 화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날 넘기지 말고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늘 이렇게 내가 참는 거 가르쳐 주는데 참는 거 3단계로 해야 돼. 자, 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참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만 한번 해봐요. 시작.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다 깨지고 후회해요. 어떤 두 집이 같이 사는데 이 집은 맨날 싸우는 집이야. 하루도 안 싸우는 집이 없어. 또 이 집에는 옆에 사는 집은 한 번도 안 싸우는 집이야. 싸우는 집에서 자, 우리 옆에 집은 한 번도 안 싸우고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맨날 싸우니 말이지. 가서 비결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 집에 비결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스토레이지에 그 이웃 사람, 옆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독을 열어보이는데 이렇게 독. 그 독 안에 참으린자가 가득 쌓였어요. 그 집이라고 해서 화난 일이 없겠습니까? 화날 일이 있으면은 이런 참으린자 써서 거기다 갖다 넣고 그래서 독으로 가득 차지니까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싸우지 않고 말이요. 행복해. 참아야 돼. 참 때 끝까지 참아야 돼.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부간에 대해서만 많이 준비를 했고 독신으로 계신 분들 여기 또 계신데 독신으로 계신 분들 안 됐어요. 그 밑에 있는 말씀, 여기 독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말씀 보면은 모태로부터 혼자 살게 그렇게 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사람들,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이것도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감 성리느라고 일평생 영감을 위해서 시간 다 들이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영감 세상 떠나서 이제 시간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주님 섬기는데 더 그 모든 시간을 드려야 돼. 그러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태치 못한 여인이여 노래할지어다. 생산치 못한 여인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시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믿는 함으로 세상에 가정 가진 사람들보다 좋은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결 3가지인데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될 것. 둘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할 것. 셋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혼하여 나누어지지 말 것입니다. 이 비결대로 잘함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다 행복하시고 또 자녀들 다 형통하시고 성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교회 성인 일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